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마음 모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떨어져서 예배는 드리지만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또 폭동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물질이나 또 명예 그것을 위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주님의 의를 보여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보여줌으로 어려울 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17세기 영국에 유명한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퍼지였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아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해를 마치고 바다에서 돌아오면 항상 자신이 경험한 것을 엄청 불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부풀려서 말하면 사람들은 퍼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에 그의 명성은 미국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누군가가 부풀려서 말을 하면 Do not fudge, 퍼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과장하고 부풀려서 말합니다. 거짓말인 줄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약속한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어깁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보통 사람은 하루에 평균 1.5회 이상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5회 이상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사람 중에 2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경향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부풀려서 말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직함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6가지 예 중에 그 4번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경찰관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판매원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비공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교수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뉴스나 신문의 기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의 말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3가지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3가지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정직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맹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말씀은 맹세라는 주제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씀은 맹세하는 것을 금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권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쓸데없이 맹세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서 맹세하는 것, 또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어서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한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약속한 따위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한 것, 특히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왜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위험한 고비를 잘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범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어겼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서약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렇게 서원하는 찬양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나의 고집을, 나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모두 드린다 그러고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으려면 서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려면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찬양을 인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찬양을 진실로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찬양하지 마세요. 그 대신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소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전적으로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정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정직해야 합니다. 34절로 3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특별히 36절은 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이제 만 61세가 되니까는 점점 더 흰머리가 생겨서 검은 머리가 더 많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무엇으로 맹세했는가에 따라 그 맹세의 중요성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맹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보다는 덜 중요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맹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 하늘에 대해 맹세하고 땅에 대해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대해 맹세하고
자신의 머리에 대해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자신이 한 맹세에 대한 심각성을 조절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맹세에 대한 교묘한 체계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기회로 만든다면 아예 처음부터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예 맹세를 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 땅, 예루살렘, 우리의 머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해 맹세하든지 상관없이 그 맹세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을 들어 맹세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맹세한 것을 함부로 어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과장되게 부풀려서 말하면 안 됩니다. 피라미를 잡아놓고 월척을 잡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 100%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쉽게 맹세를 하고 쉽게 그 맹세한 것을 어기지는 않는가? 쉽게 맹세하고 쉽게 맹세한 것을 어기지는 않는가? 요즘 사람들이 함부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우선순위대로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10번째, 조금 있다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안 하죠. 9번째, 내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라고 하면은 안 됐다 그러죠. 8번째, 제 시간에 귀가할 거야. 그래 놓고 늦게 옵니다. 7번째, 결혼하면 내가 집안일은 반 정도 도울 거야. 그렇게 놓고 하나도 안 뒀습니다. 6번째, 다음 주에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5번째, 1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15분이 지나도 안 해줍니다. 4번째,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기억 안 난다 그러죠. 3번째, 제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합니다. 2번째,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그래 놓고 계속 안 끝나죠.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약속해 놓고 안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놓고서는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약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서약한 것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직해야 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3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제세라파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아무런 서약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무런 서약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키지 않을 맹세를 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그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둘째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여러 번 맹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기도 때문에 맹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맹세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매일 하는 대화에 나온 그러한 맹세이지 법정에서 서약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대화하는 중에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법정에서 서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세를 할 필요조차 없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예수님처럼 마음과 생각에 거짓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세상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명령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말은 항상 진실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맹세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맹세를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들을 수 없어, 이런 평판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진실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맹세를 함으로 우리의 말의 신빙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진실된 말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면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비즈니스를 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업체를 아주 잘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배웠는지 하루는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회 제자반에서 사업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반에서 제가 어떤 비즈니스 이론을 가르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말을 안 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니까 고객들이 계약서를 써서 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 말하면 100%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품성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맹세를 해도 어깁니다. 하지만 품성이 바른 사람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한 번 말한 것은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옳다 하는 것은 옳다고 믿을 수 있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 이외에 다른 말을 자꾸 덧붙인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다른 말들을 덧붙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내적으로부터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내면으로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은행에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 은행은 도둑 맞은 돈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 사설 탐정이 조사해 보니까 그 도둑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잠깐 방문을 왔다가 은행 강도를 하고 돈을 가지고 이미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설 탐정은 한국으로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못하는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통역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도둑을 잡았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도둑은 한국어로 아니 무슨 돈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설 탐정은 권총을 꺼내서 통역관에게 그대로 통역하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말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러자 그 은행 강도는 한국어로 통역관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가방에 넣어서 집 장독대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탐정은 통역관에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통역관은 잠깐 생각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답게 죽고 싶으니 당장 나를 쏴라. 우리는 보통 진실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생기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말은 무조건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실성을 본다면 우리의 간증은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학을 아는가, 성경을 아는가 보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이런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결단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안 지키려면 결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정말 오늘 말씀대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는 과거에는 거짓말도 좀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으로부터는 하나님께만 소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100%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 살면서 저희는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으면 거기에 만족하는 저희들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 극단적인 정직성을 보여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한 것 무조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무조건 100% 진실만 말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고 또 폭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때를 거치고 있습니다. 많은 상가들이 불타고 도둑을 맞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녀된 많은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물질적인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물질적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또 양로원에 많은 분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 위해 더욱더 큰 일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육체적인 축복도 주시사 주님 위해 부족함 없는 저희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진실된 삶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그 치료하는 역사가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벌써 3달 넘게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7월 5일 주일을 다시 여는 그런 주일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5일부터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